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4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였더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예전에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원래 헬라어 본문에서는 스토이케이아 투 코스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우리말로 직역을 하자면 세상의 원소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 따르면 이 온 세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물과 불과 흙과 바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4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물, 불, 흙, 바람, 이 4원소들이 바로 스토이케이아 투 코스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세상의 원소들이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세상의 초등학문,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같은 거예요. 세상의 원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그러니까 세상의 원소들에게 종노릇을 하였다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원래 이 세상의 원소들, 이 물, 불, 흙,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원소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본래는 과학의 영역이었습니다. 당시에 비록 아주 초보적인 과학이죠. 아주 초보적인 과학의 수준입니다만 아무튼 그때의 과학자들이 세상을 연구하다 보니까 세상은 물과 불과 흙과 바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게 맞냐 틀리냐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아무튼 이것이 처음에는 과학의 영역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게 점차 민간으로 전파되면서 이게 점점 종교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단순한 원소였던 물과 불과 흙과 바람이 이제는 단순한 원소가 아니라 우주를 지배하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신적인 세력들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냥 일반적인 물질적인 원소였던 물, 불, 흙, 바람이 이제는 물신, 불신, 흙신, 바람신, 이렇게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당대 고대 그리스 안에 있던 그 민간 종교의 내용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래는 아무 생명력 없는 그런 단순한 물질이었던 것들이 어느새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본래는 아무 생명력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던 단순한 물질들이 이제는 신격화가 되어서 마치 창조주 하나님의 행세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매여 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를 도울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그 아무 능력 없는 무능력한 존재를 꼭 비단 물, 불, 흙, 바람뿐만 아니라 세상에 보면 우리를 구할 수도 없고 우리를 도와줄 수도 없는 그 무능력한 존재들을 마치 우리를 돕고 구원할 수 있는 엄청난 존재인 것처럼, 우리의 구세주인 것처럼 착각하여서 그것들을 떠받들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섬기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38년 된 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 이름이에요. 성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연못은 우리가 생각하는 연못이 아닙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은 일종의 인공 저수지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워낙 물이 귀한 곳이니까 비가 오면 그 비를 담을 수 있는 아주 큰 인공 저수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생긴 것도 둥그렇게 예쁘게 생긴 연못이 아닙니다. 직사각형으로 마치 수영장처럼 길이는 무려 100m, 폭은 60m, 엄청나게 큰, 그리고 그 두 큰 수영장과도 같은 저수지 가운데를 또 돌로 막아가지고 마치 두 개의 수영장이 딱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의 큰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행각이 5개가 있는 겁니다. 그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그래서 1개, 2개, 3개, 4개 행각이 있고 가운데를 막았으니까 가운데까지 해가지고 5개의 행각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데스다 저수지 주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 베데스다의 물이 간혹 움직일 때가 있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의 바닥에 보면 자그마한 샘이 있었어요. 물이 솟아오는 샘. 그 샘에서 가끔가다 물이 이렇게 싹 솟아오르면 그 샘물 때문에 이 베데스다에 저장되어 있는 물 전체가 이렇게 조금씩 흔들리고 파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죠. 그 밑바닥에 샘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죠. 그냥 이유 없이 물이 어쩌다 한 번씩 흔들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천사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천사가 내려와서는 천사가 이 물을 살짝 건드려서 그래서 이 물이 흔들리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터무니없이 믿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천사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흔들렸을 때, 그때 이 물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그 사람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이 그 어떠한 병이라 할지라도, 그때 물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그 모든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미신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뒤집어서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건 이 연못에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다 뛰어들었는데 제일 먼저 뛰어든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연못에서,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서 병고침을 받았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이 흔들립니다. 그 물만 바라보고 있는데 물이 한번 흔들렸어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뛰어듭니다. 누가 먼저 뛰어들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심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디오 판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뛰어든 것 같은데 내 병이 낫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었나 보다. 그겁니다. 그거예요. 아무도 이곳에서 병을 고친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잘못된 희망일 뿐이고 그저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자기 변명일 뿐입니다. 내가 제일 먼저 뛰어든 줄 알았는데 내가 제일 먼저 뛰어든 게 아니었나 보다. 자기 변명일 뿐입니다. 자, 여기에 무려 38년이나 된 병자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우리가 고려해보고 추측하면 이분은 거의 평생토록
이 병을 앓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쉽게 거동하기 힘들 정도로 그 병이 심하였다 하는 것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는 네가 병이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당연하죠. 아니, 병자한테 제일 원하는 게 뭐겠어요? 내 병이 낫는 게 제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물음이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물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을 들어보면 그게 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이 병자가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병자의 대답에서 이상한 것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병자의 대답에서 일종의 어리석은 집착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본질을, 이 사람이 지금 가장 필요한 그 본질을 찌르는 그 물음을 던지시는데, 정작 이 병자는 예수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병자는 나를 물에 빨리 좀 넣어주십시오, 엉뚱한 걸 지금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물이 내 병이 낫는 것과 물에 내가 빨리 들어가는 것, 언뜻 보면 그게 그 말 같습니다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무려 38년 동안이나 긴 시간 동안 내가 저 물에 빨리 들어가면 내 병이 낫겠다 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동안에 정작 중요한 내 병이 나아야 하겠다 하는 생각은 점점 흐려지고, 내가 빨리 저 물에 들어가야겠다 하는 그 비본질적인, 중요치 않은 그 껍데기 같은 그 생각만 점점 나를 사로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물에 빨리 들어가야 한다는 그 잘못된 집착 때문에 정작 중요한 내 병이 낫고자 한다는 그 진짜 바람, 그 진짜 바람이 흐려져 가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이 병자의 대답을 자세히 읽어보면 지금 이 병자는 자기가 처한 그 상황에 대한 원망이 보여집니다. 나를 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내 주변에는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나보다 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그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해서 물이 흔들릴 때마다 재빨리 그 물에 던져주는데 나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나를 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그리고 나보다 먼저 저 물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한 원망도 보입니다. 내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나보다 누군가가 먼저 들어갔다는 거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보다 먼저 들어간 저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질적인 문제를 붙잡지 않고 그 본질에 있는 껍데기, 비본질적인 문제를 붙잡고 있으니까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내 주변 사람들이 원망스러워지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병을 고쳐야 한다는 그 본래적인 목적은 다 잊어버린 채 비본래적인, 물에 빨리 들어가야 한다는 그 비본래적인 목적만 붙잡으니까 세상이 다 원망스럽고 세상 사람들이 다 저주스러운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병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도 종종 본질적인 목표를 잃어버리고 잘못된 희망에 집착하면서 살고 있기에 그러합니다. 마치 돈만 많이 벌면, 마치 육체적인 쾌락만 우리가 많이 즐기면, 세상적인 명예를 많이 쌓으면, 이것들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그 모든 행복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착각. 이 사람의 착각과 우리의 착각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본질은 하늘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은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저 이 땅에 있는 그 껍데기와 같은 돈, 명예, 쾌락. 이 병자와 같이 그것만 붙잡으면 이 병자와 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관하고 우리의 처지를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이 병자의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자크 라캉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에 대해서 아주 전곡을 찌르는, 저는 이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이 자크 라캉 이분처럼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아주 전곡을 찌르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하였는데 이분이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이 엉뚱한 것을 추구하는 환유적인 운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설명을 들으시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먼저 환유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문학에서 쓰는 은유법 같은 겁니다. 은유 같은 거. 예를 들면 여자의 상징은 하이힐이다. 여자의 상징은 립스틱이다. 물론 여자는 립스틱이고 여자는 하이힐이 아닙니다만 여자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뭐 하이힐, 뭐 립스틱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의 상징은 넥타이다. 넥타이는 남자가 아닙니다만 그냥 남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그러면 여자를 만나야죠. 그런데 정작 본질은 여자를 만나진 않고 백화점에 가서 하이힐만 사 모으고 립스틱만 사 모읍니다. 백날 사 모으세요. 그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있는지. 내가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습니다. 그럼 남자를 만나야죠. 그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붙잡지 않고 환유법인 그 백화점에서 넥타이만 사 모읍니다. 집에 가면 그냥 넥타이가 주렁주렁 걸려 있어요. 근데 나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욕망의 적나라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욕망은 따로 있습니다. 본질적인 욕망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 인간은 내가 정말로 뭘 원하는지를 모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내가 진짜 원하는 그 욕망하고 있는 그걸 붙잡지 못하고 엉뚱한 껍데기만 자꾸 붙잡고 하니까 이거 잡았더니 이게 아니에요. 그럼 저건가 보다 또 저기 갔더니 저것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움직이는 환유적인 움직임, 엉뚱한 것만 계속 붙잡으려 돌아다니는 그게 바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다. 이 왜곡된 집착, 이것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고 라캉은 분석을 합니다. 저는 이 말에 참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창시절에 내가 원하는 대학만 가면 나는 정말로 행복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학교 가보니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회사에 취직하면 그러면 내가 행복해질 거냐? 그래서 그 회사에 취직했어요. 가봤더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결혼을 잘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상대와 결혼을 했어요. 또 결혼했는데 그 행복이 나한테 찾아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벌면 뭐합니까? 그 많은 돈을 갖고서도 괜히 인생이 허무한 것 같고 마음이 허한 것 같고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뭐랍니까? 쾌락을 추구합니다. 좋은 쾌락 말고 나쁜 쾌락. 그러면서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이게 다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기에 느끼는, 그렇기에 당하는 인간의 불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결혼하고 돈 모으고 나쁜 게 아닙니다. 하세요. 좋은 대학 가야죠. 성공해야죠. 출세해야죠. 합니다.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거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고 껍데기일 뿐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병자는 무려 38년 동안이나 이 베데스다 연못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천사가 이 물을 일으킨다는, 그래서 이 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나을 수 있다는 그 헛된 소망을 가지고 무려 38년을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동안에 나를 저 물에 넣어주지 않는 내 가족들,
내 친구들을 원망하면서 나보다 저 물에 먼저 들어간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절망하며 그렇게 38년을 살아왔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을 닮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너의 본래적인 욕망, 너의 본래적인 필요, 너의 본래적인 본질적인 나아갈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를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그만 이 헛된 연못 그만 바라보고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저 헛된 소망, 저 잘못된 소망인 베데스다 연못은 이제 그만 쳐다보고 이제 눈을 들어서 진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나의 삶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바꾸어 놓아 주실 분,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소란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에 빼앗긴 채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만 바라보며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이 어리석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이 헛된 소망의 눈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눈을 높이 들어 참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실 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분, 나의 삶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 나의 근원적인 이 필요를 채워주실 분,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여 주시고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귀하고 복된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은 채 평생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